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은 믿는 자의 행위가 어떤 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자 말에 신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더욱 신중하고 조심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이는 이 신독을 밤길을 홀로 걸어갈 때 그림자에 부끄럽지 않고, 홀로 잠잘 때에도 이불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사람, 또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을 신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신독을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신독이란 이 말이 출처는 사서에 보면 대학과 중용에 함께 동일하게 나와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 가장 신중하고 조심한다 하는 말이지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천을 하기가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남이 보지 않았을 때, 자신이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가운데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것. 남들이 보면 잘하는 사람도 남들이 안 볼 때는 대충 해버리고 나태해지고 해이해지기 쉽습니다. 누가 보고 있으면 똑바로 걸어가고, 누가 보고 있으면 잘한데, 아무도 보고 있지 않으면 그냥 흐지부지 해버리고, 또 악한 일도 하고 그릇된 일도 하고, 또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진중하고 신중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해이하게 나태하게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남이 보든 보지 않든 자신에게 떳떳하고 당당하게 신독의 자세로 사람을 대하고 일을 대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고귀한 열매가 맺혀지겠는가 하는 거지요. 그렇죠. 아무도 안 보는 가운데서도 기계를 깎을 때 최선을 다해서 깎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태 속에서 일을 수행할 때 거짓없이 진실로 그 일을 수행한다고 하면, 그가 학문을 하든 그가 기술을 연마하든 그가 무슨 제품을 만들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최고의 명품이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곳에서도 의를 행하고 부끄럽지 않게 사는 그런 사람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독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고 생각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무슨 일을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사람에게 내세우고 사람에게 자랑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이 저 사람은 저런 일도 하는구나 하고 칭찬받고 상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전, 하나님의 면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는 삶이어야 된다 하는 거지요. 사람의 면전이 아니고, 사람의 얼굴이 아니고, 사람의 눈길이나 사람의 귀 기울이는 그 앞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존전, 그분의 면전, 그분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 앞에 삶을 하나님 앞에 삶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경향성을 띠게 되고 그런 경향성이 나타나게 되고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꾸미게 되고 부풀리게 되고 거짓되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보이려고 사는 삶인가?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삶인가?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사람 보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사람 들으라고 하는 것인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드리는 기도인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 보시라고 선을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사람 보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인가? 그런 사람인가? 자신을 검증해보고 자신을 감검해보고 점검해보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점검해보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주의하고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자신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리하지 않도록, 그것을 끊도록,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벗어나도록 그렇게 주의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사람이, 인간이 천성적으로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사람의 칭찬을 더 요구하는 존재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왜 자꾸 이렇게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 보고 구제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권면할 때도 사람 보고 믿지 말고 하나님 보고 믿어, 교회 사람 보고 다니지 말고 주님 보고 다녀, 그렇게 이야기하고 요구하는 것은 천성적으로 우리 인생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인생들을 의지하게 되고 보이는 인생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보이는 인생들에게 잘한다, 잘했다 칭찬받고 싶고 보이는 인생들로 하여금 꾸중이나 책망이나 못한다는 말이나 그런 얘기를 듣기 싫어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들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됐습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주의하지 아니하면 그 못된 자아가 살아 움직여서 사람의 칭찬만을 요구하게 되고 기대하게 됩니다.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우리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조금만 기도를 소홀히 하면, 조금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산상보험 같은 이런 귀중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소홀히 하고 멀리 하고 나면 아주 여지없이 사람에게 눈길이 가고 사람에게 귀가 쏠깃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 평가를 의지하고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런 데로 빠지고 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살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하면 사람 앞에 보이고 칭찬받으려고 한 것, 그것은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상 받으려고 사람을 주시하고 사람을 주목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그랬다고 하면 이미 너는 사람에게 상 받았고
사람에게 칭찬받았으므로 하나님 앞에 받을 칭찬과 상이 없다 이게. 사람이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또 너희를 위해서 무슨 상을 예비하고 준비하겠느냐. 이미 받은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상을 주시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사람에게 상을 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그래요. 우리가 사람만 제대로 진실하게 사람 앞에 정직하게 온전하게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사람도 칭찬하게 되고 사람도 알아주게 되고 사람들로 이쪽 저쪽 소문 나서 결국은 상 받게 되는 거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정작 하나님의 상이 없다는 사실. 그러니까 나는 사람의 상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끝나도 좋을 인생인가? 아니면 나는 사람의 상보다도 사람의 칭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칭찬과 받을 상이 더 소중하고 그것이 기대되는 삶을 나는 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서 이 땅이 끝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영생의 삶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에게 뭐 기대하고 상 받으려고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거절한 것 그건 얼마나 바보스러운 일입니까? 근데 정말 영생의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창조하신 것을 다스리고 지탱하고 보관하고 보존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고 그리고 그분에게 종말이 있고 그분에게 영생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걸 놓쳐버리고 포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바꿈질이고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죠? 짧은 거 작은 상 받으려고 큰 거 놓쳐버리면 안 되죠. 그 가끔 우리 옛날에 산상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봄에 한번 가고 가을에 한번 가고 산으로 예배를 들어가는데 그때는 옷도 제대로 없어가지고 한복 입고 산에 올라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여자들은 한복 입고 얼마나 귀찮은데.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보물찾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상을 그때는 많이 준비를 하지 못하니까 가난한 시절이고 몇 개만 준비하고 많은 준비를 못하니까 그래서 선언을 하는 거지요. 먼저 상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큰 상이 있어도 그거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것이 큰 상인지 몰라. 보물을 2개 찾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번호를 불러서 나가서 상을 받았는데 작은 치약 하나 정도의 상을 받고 들어온 거지요. 근데 마지막에 또 자기 번호가 또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산상 예배에서 가장 큰 선물이야. 근데 이미 앞에 받았으니까 뒤에 것은 아니고 너는 양보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제비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물이 가는. 그러면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첫 번째 받은 것은 치약인데 마지막 받은 최종적인 상은 TV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게 받은 상은 기껏해야 작은 칭찬이나 작은 상급에 불과하고 그냥 기록한 종이에 무슨 표창장이나 상장 하나인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은 영원한 지워지지 않는 상 그리고 썩지 않는 면류관을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을 상과 바꿔버린다고 하면 얼마나 아쉽고 안타깝겠냔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사람 앞에서 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상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구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정신으로 구제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선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남을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사람에게 상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구제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구제하고 놓고 사람도 잃고 물질만 축내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상대방의 자존심이나 인격의 손상을 주거나 상처를 건드리지 않고 구제할 수 있는 그것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구제를 받는 자보다 구제하는 쪽이 훨씬 낮아져서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 삼아서, 선교 삼아서 구제한다고 구제한 것이 오히려 예수 믿는 가능성,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길, 그것을 봉쇄해버리고 차단시켜버리고 완전히 그냥 막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줘놓고는 예수 믿으라고 그랬었고 말이지, 막지 위에서 아랫사람 내려다보고 뭐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줘놓으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굴욕적으로 받아들여요. 굴욕적으로. 내가 굴욕을 당했다 오늘. 내가 왜 가난했던 거, 내가 왜 손을 내밀어서 그것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던 거 한탄스러워하고. 근데 대부분 그런다 그래요. 구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구제할 때 구제하는 사람이 더 조심해야 되는 거야. 받는 사람보다 훨씬 조심하고 겸손하게 뭘 대가를 바라지 말고, 준 건 주는 것이지 이것을 내가 줄 테니까 이거 받고 너 예수 믿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감사해서 나중에 교회 나오면 나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나를 배려해서 낮아져서 그렇게 나에게 이런 선을 베풀었는데, 그가 믿는 예수 나도 좀 알아봐야 되겠어, 그가 믿는 교회 나도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이렇게 발걸음을 옮겨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잘못 구제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잘못 구제해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과 그 이웃과 그 주변 사람들까지 다 예수 못 믿도록 봉쇄하는 그런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란 말은 가면을 쓴 자, 위선적인 의도를 가진 자, 인체하는 자, 그런 의미가 외식하는 자란 뜻입니다. 타인의 흉내를 내는 사람, 즉 배우라는 뜻입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 이 배우 같은 사람, 배우는 그 사람이 연기해내는 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연기는 가짜인 거잖아요. 대본에 써진 대로 연기할 뿐이지. 그런데 가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연기자가 자기가 연기해내는 그 인물과 자기를 동일시 하는 것 같아요. 장군 연기를 하고 나면 세상에 나와서도 자기가 장군인 줄 알고 약한 사람들 조인트 까고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법도 안 지키고 자기가 마치 그냥 덕분장군처럼 그렇게 행세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사람이란 말은 겉과 속이 판이하게 다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단지 연기를 할 뿐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마음에는 사랑도 없고 마음에는 구애할 것도 없는데 겉으로 그냥 연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제를 하는 사람 보라고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그래서 칭찬하고 그렇게 해서 이리저리 소문나서 이곳저곳에서 상 받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구제를 하는 것이죠. 외식하는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광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눈에 띄게 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리고 구제해놓고 나팔을 불어요. 막 여기저기만 나팔을 부는 거지요. 조금 구제해놓고는 뭐 요거대도 소개하고 저거대도 소개하고 이 신문에도 내고 저 신문에도 내고 막 이 나팔도 불고 저리 나팔도 불고 그런다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나팔 불지 마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나팔을 불어야 된다는 말은 널리 알려서 자기 자랑을 일삼는다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너희는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지 말라 오늘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는 데 있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행하는 구제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제하고서는 나팔을 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 뭐라고 해도 안 되고 해놓고 나팔 불어도 안 되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구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제할 때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받을 때보다 더 줄 때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받을 때는 상대가 시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때는 그들이 받으면서 시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구제는 은밀하게 해야 합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뿐이겠습니까? 책망도 은밀하게 하셔야 됩니다. 팁도 은밀하게 주셔야 됩니다. 일부러 막 사람들 보게 막 팁을 막 이렇게 우리 문화는 아직도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만은 아주 외국 같은 데 가보면 아예 그냥 계산서에 팁까지 다 계산돼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팁은 당연히 줘야 될 것이에요. 자랑하고 막 이렇게 내세워서 막 남들에게 뭘 준다,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뭘 이렇게 하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팁도 당연히 봉사비를 줘야 될 그런 걸 생각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당연히 줘야 할 걸 주는 것처럼 그렇게 줘야지. 그렇죠?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네이더망에는 결코 감춰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비추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며 우리를 들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서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눈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보다도 그 사람이 누구냐가 보다도 무엇을 하느냐 보다도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주시하고 하나님의 귀 기울여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흔들리지 말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람 그까짓 거야 뭐 금방 늙고 병들고 죽고 우리 곁을 떠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일생 동안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러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은밀한 중에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리고 보고 계신 그것 그대로 보신 대로 들으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